여러분은 지극히 부당해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부당한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일을 제기하고 바로잡는다. 다른 방식도 있죠. 침묵하고 방관한다.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반응함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헌신과 수고가 모이고 모여서 보다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 오늘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참으로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성경 말씀이 다 좋은데 어떤 말씀은 듣고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듣고 갸우뚱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은 참으로 부당해 보이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과 삶과 신앙의 면에서 성실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로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직장과 삶에서 또 신앙의 면에 있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성실한 사람에 속하는데요,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기도 하죠.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추수 때의 얘기인데요, 추수 때는 포도원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그 추수를 다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주인은 이른 아침에 부지런히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9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들여보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12시에도 나갔고 3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더 고용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해가 저물어 가는데, 오늘 일을 다 끝내야 되는데요, 해가 저물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할 일이 남았어요. 결국은 그날 일을 마치지 못할까 봐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추가로 고용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요약본입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고 주인이 싹을 주는데 나중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자 먼저 온 자들이 불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온 자들의 말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님, 이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1시간 일했고 우리는 12시간을 이 더위와 이 고된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같게 대우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싹을 주라고 맡겼다면, 오늘 청지기가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싹을 주었는데, 만일 우리더러 싹을 주라고 맡겨줬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이니 일한 만큼 싹을 주었을 것이고, 먼저 온 자도 나중 온 자도 아무런 불만이 없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한 대로 싹을 주었으니 먼저 온 자도 그렇고 나중 온 자도 불만이 없게 했을 겁니다. 일은 이렇게 정확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을 맡겨졌다면 정확하게 또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먼저 온 자는 온종일 수고했으니 또 더위를 견디었으니 약속대로 품삯을 다 받는 것이 마땅했죠. 반면 5시에 온 자는 1시간분을 정산받으면 마땅한 거죠. 이러한 지불 방식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했을 겁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나중 온 자들은 온전한 일당을 받으리라 기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다 받게 되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장면이 언급됩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을 기대하게 되었더라. 하지만 자신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을 받게 되니까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역차별이잖아요. 12배를 더 수고했는데 똑같이 대해주면 이거는 역차별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런 마음이 갖게 되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했는데 억울하죠. 배 아픈 겁니다. 만일 주인이 먼저 온 자들부터 싹을 주고 보냈다면,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먼저 온 자들을 불러다가 싹을 주고 보냈다면 이러한 불안은 없었을 거죠. 자연스럽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나중 온 사람부터 싹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부터 싹을 주니 얼마를 지불했는지가 명확히 보여지고 나니까 처음 온 자들이 부당하다,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던 겁니다. 대체 주인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먼저 온 자들부터 주고 얼른 보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더 주든지 말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뻔데, 나중 온 자들부터 계산을 해버리니 처음 온 자들이 다 보고는 더 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던 데는 의도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인은 다른 세상의 가치를 전하고자 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0장은 천국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살아라, 공정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일한 만큼 수고한 대로 받는 것이 정의에 가깝고 공정합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 겁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주인은 먼저 온 자들뿐 아니라 나중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구원과 생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한 데나리온을 다 주었느냐? 나중 온 사람에게도 그 한 데나리온, 구원과 생명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듯이, 비유잖아요.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듯이 우리는 맡겨진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비유입니다. 우리 역시 맡겨진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른 아침에 부름받아서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야 하는 이들도 있고, 누군가는 9시에, 12시에, 3시에, 심지어는 5시에 부름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을 마치게 되면 모두가 동일한 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르심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들어갔기에 구원과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소유하는 법이 맞는 정의지만 천국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이미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주어졌죠. 포도원에 들어갈 때 이미 그 시간 때문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데나리온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먼저 와서 온종일 일한 자는 약속대로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른 시간에 부름받아서 수고한 사람은 그 정당한 그 몫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중 온 자를 바라보니까, 나중 온 자를 생각하니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불평하게 된 거지요. 본래 자기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나중 온 자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겼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책망하진 않아요. 오늘 장면에서 집주인이 먼저 온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일러주시는 장면입니다.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이라도 동일한 싹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나중에 왔으니 너는 적게 일했으니 조금만 받아라가 아니라 나중에 왔으나 동일한 싹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도 일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게을러서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일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이른 아침에 일을 얻기 위해서 일터에, 그 시장에, 인력 시장에 나갔던 사람들이죠. 다만 품꾼으로 쓰는 일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종일 마음을 졸이며 하염없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어땠을까요? 그런데도 대단한 것은 이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들도 있고,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고된 일을,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로 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탄만 했던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대단한 것은 포기하고 돌아간 이들도 많은데 5시까지 기다리며 여전히 장터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주인이 아닌 이상 5시에 사람을 쓸까요? 여러분 같으면 1시간 남았는데 일꾼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품꾼은 5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며, 자신을 써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죠. 장터를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품꾼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벌어야 그날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은혜를 받아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어제 일용할 양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은 게 아니고, 품꾼이 하루를 벌어러 하루를 먹고 살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는 생계를 책임질 가족이 있었어요. 그들 뒤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들 뒤에는 생계를 책임질 가족이 있었던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일을 하지 못하면 가족들은 다 굶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5시가 됐고 상식적으로 이게 일을 맡을 거라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꼭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오늘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그날의 추수를 맞춰야 하는 주인이 나타났어요. 자칫하면 하루를 완전히 공칠 수 있었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 자체가 기회인 거죠. 기적인 거죠. 오늘 기적을 보았어요. 그는 5시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기적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시간 일하고도 일당을 다 받게 되었으니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요. 1시간 일했는데 그냥 1시간분만 정산해 주어도 너무 고마웠을 텐데 다 받았으니 이 일을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단순히 인심이 후했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에게도 일당을 주고 오늘 포도원에 오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그 일당을 막 퍼주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인이 인심이 좋아서 길 가는 사람에게도 일당 주고 오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준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싹을 준 겁니다. 아무런 의지조차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괜찮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하고자 했던 사람에게 그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었던 거죠. 한 데나리온, 그것은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말하자면 일용할 양식이었죠. 한 데나리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왜 한 데나리온이 그렇게 필요했는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였거든요.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잘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싹을 주기 위한 주인의 의지와 은혜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가장 열심으로 일한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싹을 주기 위해서 주인이 의지적으로 그 은혜를 베풀고 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5시까지 무려 반복해서 장터에 끊임없이 찾아 나갔던 거잖아요. 부르실 때 포도원에 들어가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부르실 때 들어가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부작용도 우려될 수 있어요.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 누가 일하겠습니까? 1시간만 일하고자 할 텐데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1시간만 일하면 되는데요.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어도 되는데요. 뭐 씻고 요리하고 준비하고 아니요. 그냥 숟가락만 딱 갖다 놓으면 똑같다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대잖아요. 여러분은 12시간을 수고하시겠습니까? 1시간 숟가락 딱 올려놓고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일 그런 기회와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폭망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끝나는 거죠. 5시에 들어간 자를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5시에 들어간 자를 부러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먼저 된 자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감사하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나중된 자는 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겨진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부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5시에라도 부름 받음을 있어야 되는 거죠.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먼저 온 자,
수고한 자가 더 많이 받고 누려야 되겠는가?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일을 많이 하고 잘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 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먼저 들어간 자이고 더 많이 받을 자신이 있으세요? 먼저 들어간 자이세요? 더 많이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무슨 근거로 자신을 먼저 온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무슨 근거로 먼저 온 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일에 능숙하고 일을 잘한다고 먼저 온 사람일까요? 그런 기준이라면 먼저 들어간 이스라엘은 품삯을 더 많이 받아야 당연합니다. 게으른 이방인은 적게 받아야 마땅하지요. 먼저 들어간 이스라엘, 그들은 더 많이 받고 누려야 합니다. 게으른 이방인은 이른 시간에 들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영원히 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준이라면 이스라엘은 부르심과 언약과 약속 면에서 먼저 들어간 자입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애초부터.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그럴 거예요. 이것은 싫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동의 못하잖아요. 저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먼저 온 자라고 생각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고 정당한 대가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라고 여기면 또 남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 힘썼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억울하고 부당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애썼는데. 하지만 오늘 주인은 4번이나 반복하며 품꾼을 불러오고 있지요. 이 주인이 오늘 보면 참 바보 같아요. 이 주인이 초짜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일머리가 없나? 아니, 아침 6시에 나갔을 때 오늘 일량을 계산하고 야, 이거 10명이면 되겠다. 이 계산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 여러분이 주인이면 오늘 할 일이 있잖아요. 이걸 셈해보면 몇 명이면 돼. 아침 6시에 나가서 그 사람만 데리고 하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면 일이 다 끝날 거죠. 하지만 일의 양도 계산 못하고 있어요. 9시에는 또 왜 나가냐고요. 12시, 3시, 5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대체 무슨 일을 시키겠습니까? 사실은요, 먼저 온 자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사람을 뽑아다 세워놨는데 일꾼들이 일을 못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바보라서 생각이 없어서 6시에 대충 세웠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9시에 또 세우고 12시, 3시, 5시에 세운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일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일꾼을 불러오고 채웠던 거죠. 그렇게 보니까 먼저 온 자도 일한 만큼 받은 게 아니었던 거죠. 먼저 온 자 절대로 일한 만큼 받은 거 아니에요. 일당 받을 자격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먼저 온 자도 그렇고 나중 온 자,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일한 값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국률과 선함과 은혜를 받은 거죠. 일한 만큼 받은 게 아니고 주인의 국률과 그 선함과 은혜를 그냥 받은 거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국률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일당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온갖 텃세를 다 부리잖아요.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 온갖 텃세는 다 부리고 누가 더 크냐를 논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많이 수고했는가? 우리는 정의를 좋아하고 또 정의를 크게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시간과 일의 양, 질적인 면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 이만큼 오래도록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또 봉사를 수고를 섬김을 했으니까 공정한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고 싶어 해요. 일한 만큼, 적어도 일한 만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의의 길에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정의의 길 앞에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수고의 결과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지요. 은혜라 생각하는 사람만 감사하게 될 거예요. 나중 온 자라고 해서 감사하게 될까요? 아니요. 나중 온 자라도 그들 역시 당연하다고 여기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5시에 왔다고 하루 일당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여기면 그들도 조금도 감사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으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감사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베풀지만 그것이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는가? 우리는 감사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 앞에 서시 마시고 은혜 앞에 서세요. 하나님의 정의 앞에 그 누구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불통이에요, 불통.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앞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는 공정의 수혜자가 아니라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일한 대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대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죠.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은혜의 수혜자구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 기도 제목을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감사, 오직 감사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먼저 되셨다면 연약한 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나중 되었다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1시간을 일하지만 12시간 수고한 이들과 동일한 일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 일하고 감사합니다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불러주셨으니 비록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지는 못했으나 이제라도 불러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먼저 온 자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성숙함이, 나중 된 자는 뜨겁게 맡겨주신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져서
천국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더욱더 크신 긍휼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